어느 종교에서도 죽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재림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죽게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항상 논쟁거리였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이 교리는 대속은 부활 없이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왠지 모르게 크리스마스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와 주님이 탄생하는 것은 다 믿는 분위기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을 과거의 신화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이 진실이건 아니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의 질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기준도 없는 것이며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어찌 구원의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 그만큼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소망도 없는 것이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으며 예배드릴 것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다른 선지자, 선생,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높고 사람을 닮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산 넘어, 삶 넘어 죽음 이유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라고만 말씀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한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저 귀로만 들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리고 귀로만 들은 사람, 이러한 사람의 패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회개하셨다면 부활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자, 부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반면, 또 누군가는 죽음을 지나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죄인은 지옥에,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영화에서의 핵심 가치입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그 개념이 부분적이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착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 기대가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분명 죽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왔습니다. 철학으로 여러 가지 기타 종교나 가치관으로 이러한 내용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이왕이면 의인으로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8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간단합니다. 온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be perfect, 완벽하고 온전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네.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온전한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완전히 선하고 누가 완전히 온전한 삶의 기준에 도달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의의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의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운명적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은 바로 언약이죠. 그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는가? 네,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이미 배웠고 들었고 알았지만 실제로 믿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때 당시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라 연약하고 나약한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누가 쉽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가장 해가 밝을 그 정오에 어둠으로 짙게 깔리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 불안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문을 닫고 두려워서 그들끼리만 있었습니다.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억압과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부터 가르쳐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이 기쁨은 기뻐할 만해서 기뻐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곳을 제자들은 만져보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으로,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몸이, 나의 정신적, 나의 영적, 모든 나의 삶의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어도, 핍박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지난 일들을 보면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가 차서 우리는 혀를 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헛웃음을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평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도의 그 마음은 언제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입꼬리 쫙 올리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나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쳐 봅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갑자기 초자연적인 신비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 기쁨이 있는 것.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 만나면 기뻐하는 모습만 보아도 와, 예수님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눈빛을 이렇게 좀, 네, 조진우 목사님, 네, 기쁜 눈빛, 네,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조사모님도, 아, 네,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육신의 몸이 지치고 힘들고 곤비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이진 원장님 저기 뒤에 계시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아주 너무 기쁜 얼굴이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환영의 박수, 네,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2년 가까이를 지금, 네, 고통 가운데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또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고 평강을 전해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숨을 내쉰다라는 원어의 뜻은 호흡, 똑같죠. 숨을 내쉬는 것과 호흡.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듯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들, 함께 같이 살았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더 큰 변화가 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부터 달라지고 성령 받은 뒤 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달라졌고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복음 자체였습니다. 복음 자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복음, 부활을 배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에게 권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권세. 그래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그가 담대했는지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과거에는 도망치던 자, 주눅 들어서 피해 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온전한 복음만을 전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합심하여서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되죠. 언제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세를 통하여서. 자,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네, 성령을 받은 권세자예요. 권세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이 있고 그 권세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입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말 한마디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권세자의 입술이 그만큼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입술로 무엇을 말을 하나요? 네, 악한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 그의 삶이 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을 온 교회에 전하게 되고요. 그 지역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권세자. 바로 여러분들이 권세자입니다. 권세자. 김한국 목사만 또는 그 은사자 누구만이 아니라 바로 누가 권세자입니까? 이렇게 나. 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권세자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왜 가능한가? 왜 가능한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의 교회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야 할 대상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성령을 받아서 권세자로서 살아갈 때 나의 환경은 정말 비참하고 창피하고 두렵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주어졌고 평강이 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여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에 끌려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몽둥이로 맞아 죽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기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바돌로메는 터키에서 맞아 죽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게 되고요.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돌에 맞은 뒤 목이 잘려 죽게 되고요. 바울은 네로의 치하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기뻐하고 평강 있고 성령 충만한 자, 부활의 주를 만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순교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과거의 죄인 되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꼭 순교를 해야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선교를 해야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인 헌신을 해야만 내가 변화된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합니다. 과거와 다른 변화. 과거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 사람도 보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 사람하고 밥도 먹지 않을 거야,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이러한 표현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으로 내가 회복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의 능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그 자리에 양쪽에 앉겠다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게 된 것이에요. 믿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되기까지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었지만,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고 난 뒤 그들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가 주시는 평화와 안식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은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선한 일을 할 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영혼을 구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젠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자체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교회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영생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동일하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를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도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구나. 나도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성도로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구나. 진정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나의 삶이 과거와 다른 변화된 삶, 이것이 부활이 주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르세를 했을 때에 2주 연속으로 했는데 비가 오는데 할 수 있을까? 비가 오는데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이렇게 식사도 준비해서 와주시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침 일찍 또 자발적으로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추우니까 잠바도 덮어주시고,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건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할 수 있는 우리 일상적인 삶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잘 수 있었는데 잠 안 자고 일찍 오셔서 격려해 주신 김명선 자매님, 참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추웠는데 불구하고 잠바 입고 모자 쓰시고 자매님 들어가세요 해도 아니요, 제가 이 자리 지키겠다고. 제가 성향을 너무 잘 아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헌신적으로 격려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몇 개 또 파셨죠? 네, 파시고 또 그 외에 많이 오셨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는 이전 그리고 이후의 삶, 이 삶은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시간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삶은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평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온전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길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